읽었던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들어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고 주제이지만 다루고 싶지는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고난, 고통, 시련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일단 먼저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거절하는 마음, 거부하는, 밀어내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받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해하기 참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무뎌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게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한테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왜? 도대체 왜? 라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특별히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을 잘 달래서, 신에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잘 달래서 그 신을 흡족하게 하면 그 신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면 복을 주기보다는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난을 딱 직면하게 되면, 고통의 문제를 딱 직면하게 되면 의문에 빠집니다. 죄를 짓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신실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 반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철저하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요,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원리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실하게 살아가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 고통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7 중에서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리고 6장 5절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하면서 7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7 사람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독특한 면, 특별한 면이 또 있습니다. 6장 8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7 사람 중에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민간 사람들 사이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이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요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그 구주의 나라에 대해서 변증을 하니까요 도무지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구변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 위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변론할 때마다 반박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 말을 할 때마다 반박하는 말을 탁 하면 막아내고 그것을 쫙 풀어내니까 어떤 사람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뭡니까? 집단 회개 아닙니까? 야, 저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설득이 되어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기대하는 바는 잘됨과 형통입니다. 그 길로 쭉쭉쭉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힘이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막힘없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풀어내면서 구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자, 그 복음을 듣자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구주와 구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분명히 찔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탁 찔렸는데 그 후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는 반응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걸 어째 뿔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탁 찔리니까요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는 바른 반응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찌하면 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찔리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저거를 어째 뿔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하며 회개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어째 뿔까? 저 말을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저걸 어째 뿔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믿음의 시련과 우리를 박해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신실하게 부족한 것 분명히 많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가고 열심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피고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겠죠. 얼굴 표정만 봐도 나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굴 표정에서부터 보이잖아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 같습니다. 인상을 조금 펴시고 인상 쓰고 탁 째려보고 있으면요, 이게 심상치 않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축이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도달하면 위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 상황, 충분히 위축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스데반이 이전부터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순간에만 반짝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뽑을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어떤 행함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고 그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늘을 보면서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뚫어지게 집중하여서 봤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55절 말씀인데요, 함께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가 본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어색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 것 같으네요. 어색한 표현, 저에겐 좀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까?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본 장면은 어떻습니까? 서 계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본 장면에서는 우리 구주께서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확실한데 그분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수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하늘의 사자들에게 그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주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하늘의 변호사로서 일하고 계신 장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인정은 받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요,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때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주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직접 보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르게 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종답게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는 찾아오고요,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축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박해를 만나게 되고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살고 있을 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고난이 탁 닥쳐오면요, 그래 내가 그래도 말씀 따라 살고 있구나라고 여기십시오. 그 고난 자체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도 고난이 있고, 아니 신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신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상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합니까? 56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스데반은 예수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내가 증거하고 있는 바를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자기가 본 바를 분명히 말하면서 확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그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 그리고 귀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네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죄명도 신성모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성모독한 그를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 성 밖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로 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렇게 여러분 돌로 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에 맞는 상황 자체가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음 누가 했던 부르짖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가이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구주의 부르짖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부르짖음도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듣고 기록을 하는데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구주와 스데반의 죽음에는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사건 모두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가 되었고요. 또한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처형당할 때에 두 기도를 드렸는데요. 두 사람 모두 각각 자기를 처형하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기를 청원했고요. 또한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가 따르는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언제부터 우리 구주를 따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구주를 따른 그 시점부터 그는 점점 구주를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닮아감이 더욱 무르익고 성숙해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동안 당한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고난도 고통의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구주를 닮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고통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겹지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할 것이고 그 인내가 이루어질 때에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상태, 즉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은 상태까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운 일을 당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을 이룹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구주를 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주님 닮도록 하실까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58절의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서 나타날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때도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을 사도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어떠했는지에 대한 감정들을 드러내고요, 또한 그 천국, 사도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낙원에 갔을 때에 스데반이 그를 맞으러 오는 장면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작가는 이 장면이 참 스스로에게 어떤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역시, 그 바울 역시도 이 사건이요, 자기 뇌리에 탁 박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 스데반이 당하고 있고 또한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 바울을 예비시키시고 그 바울을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세워 가시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나누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나 이런 고통이 오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도록 하시고, 또한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 유럽 사회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안 되는가, 그 고통과 박해가 없어도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성경은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요 비참한 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더라, 처참하게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청혼의 기도를 하고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 그런 비참한 처참한 장면인데 성경은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인정하심을 바라보고 구주를 닮은 그 사람이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당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통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올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말씀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여기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닮은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실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 더 애쓰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